2026년 2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사무엘 상서와 하서는 본래 히브리 원전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상서와 하서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과 하서의 내용을 따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무엘 상은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하고 왕정이 계시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신본주의적 왕정 수립을 주권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조의 첫 왕 다윗의 치세를 통한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체제의 정착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하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1장에서부터 10장, 2부는 11장에서 20장, 그리고 3부는 21장에서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사울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집요한 대적의 핍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다윗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울의 전사는 다윗 개인에게는 대적의 멸망이자 도피 생활의 종말을 말하고 원수의 파멸과 자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승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형편과 감정보다 민족 전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한 것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발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때에 다윗은 블레셋에 속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생명 위협을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써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던 곳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과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나와 엎드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세가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너는 내게 말하라는 다윗의 요구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애타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4절 중반절에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가 전한 전쟁의 결과는 한마디로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다윗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청년에 대한 다윗의 질문,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사울이 죽게 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준술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에 대한 그 청년의 진술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과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문에는 사울의 요청에 의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의 사실 여부를 떠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받은 이후부터 여러 차례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상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을 드러내 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신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가 사울의 물건을 내놓으며 한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는 다윗을 향해 내 주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상징인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바치며 자신이 부상당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다윗의 보상을 기대한 허위 보고였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이 수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왕관과 팔고리가 다윗에게 전달된 방법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전쟁터에서 그것도 이방인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은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달리 이 청년은 다윗의 시선과 평가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 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상황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정직과 성실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